오늘부터 6월까지 사도신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보면 총 18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18가지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8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통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혹은 사도신조라고도 이야기해요. 사도신조라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사도시대부터 이어온 교회의 신앙 고백 전통을 정리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통과 사이비를 구분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초대 교회가 2세기부터 1세기 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들이 살아 생전에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냥 그 하나의 크레딧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사도한테 배운 사람이다, 제자한테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은 신용이 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이제 그 부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조금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어떤 게 맞냐. 전에는 사도들이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됐는데 사도들이 없을 때부터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라고 교회가 많이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의 그 말기부터, 사도들의 후기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하나도 없게 되자 교회가 점점 그런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건대 이것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나름대로 그 믿음의 그 핵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교회들이 정통 교회를 형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앙 고백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되냐면 세례를 베풀 때 신앙 고백을 사용을 했어요. 세례 베풀 때. 왜냐하면 세례 베풀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당신은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해서 자신의 입으로 예 혹은 아멘 할 때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3세기 이래로 이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늘날의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4세기에 이제 처음으로 명칭 자체를 통일했는데 사도신조, 이렇게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교, 캐톨릭 교회나 그리고 또 성공회나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나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때 4세기, 5세기면은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가 갈라졌지만 그 전에는 그런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 순서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세기에 들어서 그런 형태, 사도신조, 사도신경의 형태를 갖추다가 10세기 때 이걸 교회가 전 총회를 통해서, 전 교회가 모인 총회를 통해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됐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다 이 말이 뒤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원래 동사가 뒤에 있어서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원전이나 또 다른 헬라어나 이런 고백을 보면 이 사람들은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뼈대 자체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장이 반복되면서 내용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무엇을 믿는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도신경을 공부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묵상할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고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쳐진 신앙 고백이다 이것이 아니고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것들을 사도시대 때부터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하고 동의하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동의어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나 하나님 믿습니다나 동의어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믿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제일 먼저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이 순서를 정해주는데 성경을 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설득형 문장이 아니고 선포형 문장이에요. 선포형 문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냥 선포하고 들어가요. 선포하고. 방법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정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천지를 만드셨다. 만들었다고 이제 우리는 다시 번역을 했거든요.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이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능동형인 동사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과 주관,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너는 뭘 해라.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물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 자체는 하늘하고 땅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두 개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문학적으로 비유적인 메리즘이라고 표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메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학적 표현의 방법이에요. 전체를 말할 때 전체. 온 세상 전체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그리고 그 밑에까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주를 보면 사실 우주에서 지구를 쳐다보면은 콩알 만한 점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 사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아직도 발견되는 중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눈에 발견되는 중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다 알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넓이와 깊이와 이 폭을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보이저 1호, 2호가 우주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 지구에서부터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가고 있고, 그리고 한 대는 1호는 이미 나갔어요. 지구, 태양계 밖을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폭파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통신이 연결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보이저 1호, 2호가 간 만큼 우리가 알죠. 수금지화목도 천해명에서 그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전체까지 우리가 다 알고, 뭐 토성의 위성이 몇 개다, 목성의 위성이 몇 개다, 이것도 가보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최근에 깨달은 거죠. 최근에 알게 된 거지, 인간이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왜요?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들면 자기 것이죠. 자기가 자기 소재 들여가지고 자기 돈 들여, 우리로 말하면 자기 돈 들여, 자기가 다 만들었으니까 자기 거잖아요. 집도 건축을 하면 그 건축주가 자기 자본을 다 들여가지고 자재 다 사가지고 사람들 사가지고 인건비 다 주면서 만들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 집이다 이야기해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당신 소유구나. 증거가 뭐예요? 들어간 비용 다 이 사람이 됐어요. 재료 이 사람이 다 됐어요. 일꾼들 일은 시켰지만은 자기가 돈을 다 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간혹 가다가 건축하다가 건축주가 그 건축에 대한 비용을 대지 못해서 건축 주인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걸 봐요. 박탈당하는 걸 봐요. 집을 열심히 졌는데 잔금 지불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융자해가지고 지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행에 집이 넘어가요. 소유주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다 동원해, 자신이 다 만드시, 자신이 다 계획했어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주 만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만물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별 하나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 별들의 조화 속에서 그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그 별을 쳐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별의 숫자와 정말 북극권에서 보이는 별의 숫자는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다 그냥 자기 길 따라 가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마음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라. 마음에 손을 놓고, 과학자들이여 마음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 많은 이 우주의 질서가 그냥 우연히 스스로 된다고 생각하냐. 마음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라. 알면 알수록 신기하죠. 정말 신묘하다, 신기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주의 원리를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다. 생성과 소멸의 원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없어지는가, 때가 되면 어떻게 자기들이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지, 수명이라는 것도 있고, 자연이 이 만물들이 수명이 다 있어요. 영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조물주가. 왜 조물주를 생각하냐? 그 질서라는 것 때문에. 질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같은 법칙을 가지고 쭉 그냥 유지를 하는 거죠. 천년만년 유지하는 것일까? 거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은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물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조물주가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 그 표현, 하나님이 모르지만 아무튼 누군가 있다 그러죠. 만물의 법칙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많이 찾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 이 법칙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 섭리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런 그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섭리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이건 세상에 어떤 존재 법칙을 이야기를 하죠. 존재 법칙이 있다. 세상에는 존재 법칙이 있다. 그 존재 법칙으로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이것도 하나의 존재 법칙인데 이러한 것들도 처음부터 사람이 발견한 건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이 특별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간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물의 양이 다르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있는 규칙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규칙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을 갖게 됐어요. 그 규칙을 자기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밀물과 썰물의 규칙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밀물과 썰물의 규칙은 단 사람이 알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할 뿐이죠. 활동할 뿐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잖아요. 가을부터 보통 8월달 말부터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알고 하니까 태풍이 온다나 미리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도 과학의 눈을 뜬 나라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과학자들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고 이때쯤이면은 태풍이 오니까 주의를 하자,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뿐이지 섭리 자체를 자기들이 만들거나 섭리를 어긋나게 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부여하신 법칙들을 우리는 본능이라고도 해요. 또 본능. 사람한테는 이런 본능이 있다. 이런 본능이 있다. 또 동물들도 이런 본능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 각자에게 주신 품성이에요. 사실은 품성. 고유한 품성을 본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고 사물에게 갔을 때 이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것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봄이 됐어요. 산에 가면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해요. 작은 순이 나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금년에도 똑같아요.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한마디로 그냥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김없이 작은 풀부터 미세한 풀부터 해가지고 정말 큰 고목에 붙어있는 가지까지 똑같이 새순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존재도 난 금년엔 피곤하니까 휴가 이렇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자기가 거스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정해진 법칙 따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딱 읽으면서 이것부터 믿기 시작하면 이걸 창조신앙이야라고 하는 창조신앙. 나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그 말인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종과 주인에 대한 것을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옛날에 종과 주인은 거의 관계 자체가 종은 노예인데 이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며 사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 노예나 종의 그런 그 운명이에요. 옛날엔 다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엔. 그래서 노예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계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목사들이 가져야 될 개념입니다. 일한 만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대로 충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이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정말 주인이 착하고 선해서 그 종한테 인권을 생각하고 종의 복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주인이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아주 욕심쟁이 나쁜 구두쇠 영감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는 불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또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종이지만 우리를 그 노예처럼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난 하나님의 종이다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하나님께 충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종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종은 권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항상 내 권리를 찾았다. 내 권리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권리.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다 그러죠. 내가 어떤 헌신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 이끄신 것을 나는 믿어야 되는데 난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신앙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창조주. 대신요, 사람들은 진화론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가설이잖아요. 진화론의 가설을 보면은 왜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맨 처음을 진화론이 설명할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진화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이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고등동물인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고등동물이. 그러니까 진화가 많이 된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만물을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법칙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그 법칙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죠. 우리 저작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유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 모든 이익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진화론적 사고방식. 먼저 발견하고 소유한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런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주인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이 주인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보통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진화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하는 걸 인정하지 않지 내가 주인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똑같아요. 주인의 개념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주인의 뜻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요. 이거 우리가 세례 베풀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인간도 알고 보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것처럼 주인만 정확하게 바꾸면,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똑같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다 인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만물을 다 주관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도 관리자 입장이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관리하는 거, 10층짜리 건물을 관리한다 생각해 보세요. 10층짜리 건물을 관리한다. 요즘같이 영하 20도 지나면은 여기저기서 수도가 터지고 그거 뭐 터졌다 전화하고 이거 다 관리하나 머리 아프다고 하죠. 그래서 관리자를 따로 두잖아요. 관리자는 그럼 뭘 합니까? 관리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점검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 컨트롤 해야 그게 관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해 자기가 주인이세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힘들어요. 관리가.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만드셨는데 관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 만들긴 만드는데 관리가 안 되면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사고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우주 만물이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데서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다 가서 출동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다 굴러가야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 유기적인 어떤 그런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래서 성경이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전능하사, 전능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덧붙는 수식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전능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창조부터 따라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 광활한 우주, 그 넓이와 깊이를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했을까? 이분 전능하잖아. 그런 표현이 되잖아. 전능하니까 된 거야.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심의 성품이 소개되어야 우주 창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창조를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은 만물이 유지되는 그 섭리 속에 또 드러나요. 만물이 변함없이 같은 법칙으로 돌아가고 유지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존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든 알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법칙으로 별들이 문제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야 하나씩 발견해 가고 있는데, 아, 저 별이 있었구나. 아, 저 별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도 이제야 발견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 별들은 질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섭리하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는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딱 답은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생각할 때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민수기 24장 4절 말씀에 전능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록인데, 이는 한하게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엘샤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사람과 견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으로만 보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환경과 여건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엘샤다이 생각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조주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믿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돌아가고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흐름대로 흘러가야 돼요. 창조신앙을 갖는다. 하나님 주인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흐름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어야 돼. 아, 그것은 안 되겠어. 내가 손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건 절대로 안 되겠어. 하고 이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며, 그건 주인이 주시는 것, 주인이 이끄시는 것대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창조주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고 잠잠히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창조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만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전능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을 해요.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능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신앙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나를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나? 이 때에 나는 뭘 믿고 살아야 되나? 라고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걸 믿는 건지, 아니면 내 꼬봉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인지, 내가 뭐 원하는 것만 다 해주는 하나님. 그것은 여러분 점쟁이의 하나님이에요. 무당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셔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일이 일상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